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구촌의 질서를 위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을 협약 혹은 협정, 의정서, 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약속이 무엇이냐? 한 외교관이 이 약속을 정의하기를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국제 분쟁들, 환경 문제, 빈곤과 인권의 문제 등 전 세계의 과제는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결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하고 조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맺어진 평화협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협정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평화와 우정이 함께 할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이집트의 위대한 왕과 하티의 위대한 왕자는 이제부터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을 것을 신들께 맹세한다. 하티의 위대한 왕자는 영원히 이집트의 땅을 침략하지 않으리라. 이집트의 위대한 왕은 영원히 하티의 땅을 침략하지 않으리라. 만약 어떤 적이 이집트의 위대한 왕 라메세 메리아멘의 땅을 침범한다면 그 요청에 부응하여 하티의 위대한 왕자는 그 적을 공격할 것이다. 만약 어떤 적이 하티의 위대한 왕자의 땅을 침범한다면 이집트의 위대한 왕 라메르 메리아멘은 그 적을 공격할 것이다.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스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 위에 오를 것이다. 만약 그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집트의 왕 람세스는 그들을 징벌하고자 보병대와 기병대를 보낼 것이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앞에 보시는 저 화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는 비문이고요. 우리가 비문이라고 역사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집트 카르나크 신전 벽면에 붙어 있는 조약문입니다. 지금처럼 종이에다가 내용을 써서 도장 찍고 교환하는 형태가 아니라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그냥 저렇게 돌판에다 새겨놓았습니다. 요즘에 종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지금의 터키와 지금의 이집트가 히타이트와 성경은 헷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애굽이죠. 그러니까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맺은 조약이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인데 각각의 나라에 하나는 신전벽에 하나는 돌에 해서 각각의 박물관의 신전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 조약은 주전 1274년경에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벌였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맺은 평화조약이고 상호 방위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누군가부터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줍니다라고 하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같은 의미의 조약입니다. 근데 저 두 개의 돌파는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는 오직 힘만이 존재하던 세상입니다.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빼앗아 가버렸던. 그런데 두 나라가 세계 최초로 조약을 맺고 전쟁이 아니라 저 돌판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두 개의 돌멩이, 저 조약 때문에 중동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오랜 시간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고,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성경에 아수르라고 부르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힘의 균형을 맞추어준 조약이 저 돌판입니다. 물론 저것을 만들기까지는 히타이트의 왕이 바뀌면서 불안한 마음, 또 애굽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한과 자부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배경에 깔려 있긴 하지만, 아무튼 세계 역사 속에서는 최초의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무력이 아니라 조약에 의해서 서로 바라보면서 또 종이를 교환하면서, 그때 돌판이지요. 내용을 교환하면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보았던 오른쪽에 있던 카르낙 신전에 있는 그 돌판의 복사본이 지금도 UN 본부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인데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맺어지던 그때에 세계 역사의 모퉁이에 한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두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들었던 것,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조약 이야기, 잠깐 한쪽 손에 붙들고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 비슷한 어간의 세계 역사 속에 존재하던 또 하나의 민족입니다. 이 민족에 관한 이야기는 메르넵타 비문이라고 불리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종이 혹은 책인데 다 돌판에다 썼기 때문에 비문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메르넵타 비문입니다. 여기에 이 민족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갖은 재난으로 괴로움을 당했다. 이스라엘은 질병으로 죽었고 게셀은 끌려갔고 아누함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스라엘은 황폐하였고 그 씨가 없다. 이게 주전 13세기, 아까 한 손에 들고 있던 이 비문이 기록되던 그 어간에 또 한쪽의 역사가가 돌판에다 썼는데 그게 메르넵타 비문이거든요. 거기에 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앞서 소개했던 이쪽 손에 있는 겁니다. 히타이트, 이집트 조약이 맺어진 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돌판 문서는 출애굽 어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북쪽의 히타이트, 남쪽의 애굽, 동쪽의 아수르가 주거니 받거니 치고 받고 싸우고 있던 그때에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어 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 메르넵타 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잡동사니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이고 우리는 히타이트고 우리는 아수르인데 거기에 요만한 게 하나 있어 하고 세계 역사가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전 625년, 아까 이 왼쪽에 있던 겁니다. 여러분 보기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소개했던 이 조약이 맺어진 때로부터 600년이 흐른 뒤에 주전 625년에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이 민족이 맺은 또 하나의 조약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보기 왼쪽에 있는 것이지요. 왼쪽에 있는 이 조약을 보면서 이 조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쪽에 있는 왼쪽의 조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소개하기를 이 조약이 언제 맺어졌느냐? 출애굽하던 그때의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출애굽식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전자책이 있고 조약을 비준한 다음에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을 적어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대사를 연구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적인 오차는 있겠지만 얼추 고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왼쪽에 있던 이 히타이트 이집트 조약과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조약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세계 역사가 주목하고 지금도 UN 본부에 기록되어 있는 평화조약의 시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계 역사가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역사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변방 저 귀퉁이에 있던 한 민족을 불러서 맺었던 그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서 그 약속을 다 지워버리고 뜯어내고 나면 여기는 존재감이 상실되어진 이스라엘과 인류의 모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 약속을 다 지워버리고 나면 교회도 인류도 존재 의미가 사라집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기록해 놓은 약속의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지금 부여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른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의 국가와 군주 간에 맺어졌던 평화 조약, 그리고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일컬어지는 히타이트 이집트 조약 말입니다. 이 조약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히타이트,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애굽, 이집트지요. 두 나라가 와서 전쟁을 벌이는 곳이 어디냐면 카데시라고 하는 동네인데 성경에는 게데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게데스에서 충돌을 해가지고 16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그만합시다 그러고 이제 정전협정을 맺지요.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북쪽 접경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싸우다가 말았느냐? 히타이트에서 터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죽고 새로 왕이 올라갔는데 그 왕을 삼촌이 끌어내립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세조가 단종을 끌어내리듯이 삼촌이 조카를 끌어내렸습니다. 단종은 유배 가서 죽었는데 이 조카는, 히타이트의 조카는 도망가 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에게 나를 좀 보호해주고 저 히타이트 왕을 몰아내고 나를 거기다 다시 세워달라고 외구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 히타이트 입장에서는 16년을 넘게 함께 전쟁을 벌였던 비슷비슷한 두 개의 힘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왕이 망명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애굽이 불편하지요. 쉽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아수르는 아시지요? 이스라엘을 나중에 무너뜨려버린 그 강대국이 서서히 힘을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히타이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계속했다가는 함께 죽습니다. 그러니까 히타이트의 왕이 은으로 된 판에다가 방금 읽어드렸던, 설교 초반에 읽었던 그 내용을 들고 쫓아갑니다. 람세스에게 쫓아가요. 우리 이렇게 평화조약 합시다. 근데 사실은 평화조약인가요? 맞기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왕들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히타이트의 본문에는 없는 이집트의 조약문에는 서로 조약문이 달라요.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과 UN 본부에 있는 것은 이집트 본문인데 이집트 본문에서 람세스가 뭐라고 하냐면 람세스 왕은 히타의 왕자에게 그러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고 저 나라 왕은 왕자예요. 속국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조약 마지막 줄에 보면 슬쩍 읽고 지나가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만약에 히타이트의 왕권에 반대하는 자가 람세스의 도망을 온 것이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 그 사람은 본국으로 송환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휴대폰 24개월 약정 걸었다가 다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위약금 물지요. 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 망명한 왕을 돌려보냈을까요? 안 돌려보냈을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조약에도 불구하고 안 돌려보냅니다. 근데 히타이트는 그 왕을 뺏어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려면 전쟁이 필요하거든요. 조약은 조약이지만 힘이 강한 자가 자기 임의로 조약을
약간 변형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히타이트가 완전히 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 조약은 그대로 그냥 유지돼요. 그리고 망명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있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힘의 논리가 존재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조항은 있지만 무시해버릴 수 있는 인간들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역사는 그때만 있느냐? 아닙니다. 아직 제가 왼쪽의 이야기를, 여러분 모르게 오른쪽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른쪽 이야기의 또 다른 부산물을 보면 1992년 브라질에서 리우 환경협약이라고 하는 국제협약이 맺어집니다. 이 리우 환경협약은 무엇이냐 하면 전 세계의 구형 에너지 자원들, 석탄, 석유를 사용해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지구의 온실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온실가스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를 살리자라고 하는 협약이에요. 근데 그 협약을 맺고 나니까 한 나라가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지구상에 지금 석탄 에너지나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대체 에너지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불충분한데 얼마를 줄이자고 말도 하지 않고 무작정 쓰지 말아라 하면 우리나라 산업 기반은 다 무너진다. 경제난도 가중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도장 못 찍어주겠다라고 외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이 막 나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시지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많아야 가스 냄새도 많아요.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에요. 두 번째로 인구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도예요. 이 세 개 나라가 리우 환경협약에 도장 안 찍었습니다. 그래놓고도 국제협약이에요. 국제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나라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도장을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하고 들어갔다가 탈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맺은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왼쪽에 있는 성경의 약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출애굽 때에 맺어진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쪽에 있던 약속과 다른, 이것도 정말 의미 있는,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약속이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빠져나온 그 사람들, 세계 역사 속에서 존재감도 없던 한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 원래 의미는 잡동사니 족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민족을 들어서 내 나라 백성 삼겠다, 내 나라 백성의 주인공 삼겠다, 그 일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계약 위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힘이 센 쪽이 약한 쪽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깨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갱신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더 이상 돌판에다 새기지 말자. 그러니까 깨뜨리지. 이번에는 내 육신의 마음판에다 새기자.
깨지지 않는 너의 마음에다 새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미를 가슴에 담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가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준서야, 하나님의 협정서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메르넵타 비문도 아니고 카르낙 신전의 비문도 아니고 터키 박물관에 있는 그 돌판도 아니고 내가 비준서야. 하나님이 내 안에다 그 약속을 새겨 놓으셨어.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까 읽어놓은 그 돌판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렸지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인류가 맺은 조약은 힘이 비슷한 두 나라 혹은 힘이 비슷한 두 인격체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스스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기를 자청하고 계십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뒤에 아브람이,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이가 너와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약속하자라고 청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람은 그때 신분이 무엇입니까? 시족사회의 시족장, 가부장밖에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김씨성을 가지고 있죠. 김씨성의 아버지예요. 그게 아브람의 위치였어요. 고독동의 아버지도 아니고요. 그냥 김씨 집의 아버지. 그게 아브람의 그때 위치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맺자. 근데 그 약속을 맺으려면 뭔가 조건도 있고 뒤에 부수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져와. 그리고 다 짝에서 옆으로 늘어놓고 우리 약속 맺자. 어떤 약속? 이거야. 나 여호와는 이 땅을 너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라. 이제 고작 김씨 가문의 아버지 되는 시족사회의 시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왜 끌어낸지 이제 알겠어. 이 땅 너한테 다 줄게. 국가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족장에게.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창조주가 시족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 약속 어겼어? 그러면 여기 늘어놓은 짐승들 봐. 다 짜게져 있지? 내가 먼저 지나갈게. 내가 약속 어기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짜게져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하고 안 할게. 내가 먼저 지나가마. 너도 따라와. 너도 내 백성 되어줘. 아브라함을 등 떠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오른쪽에 두 돌판이 생기기 훨씬 전의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조약을 변경하기도 하고 폐기 처분하기도 하는, 아니 21세기가 되어도 여전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인류와 그렇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전 13세기경에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이 돌판이 나오던 그때에 그 한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끌어내셔서 시내산 앞에 세워놓으시고, 얘들아, 약속 확인하자.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 만들어 갈 거야. 그렇게 돌베다 하나님의 조약문을 적으셨어요. 근데 그 백성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선언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제발 떠나지 마.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새겨놓을 거야. 우리는 흔히 구약의 언약은 행위가 있어야 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언약이라고 폄하하기 쉽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책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가장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노예였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너 내 백성 해줄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 만들고 싶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좋아. 그냥 나는 내가 좋아. 우리의 공로를 따지거나 우리의 행위를 따지지 아니하고 복과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졸라서 나 힘든데 내 하나님 돼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내가 내 하나님 돼줄게. 자기 손가락만 걸어. 손가락 걸기만 하면 내가 한 말 내가 지키고 너는 내 백성 되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손 잡을래 안 잡을래? 하나님이 그렇게 손 내밀고 새끼손가락 내밀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내가 만약에 이 약속 어기면 하나님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아니야. 너 내 백성 되어줄래?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잊어버리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힘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 되기를 청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